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늘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죄수를 매어 달면은 그 죄목이 뭔지 이렇게 패를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패를 뭐라고 붙였다 그랬어요? 예, 기억을 잘 하시네. 그거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그걸 몇 가지 언어로 썼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언어. 뭐예요?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 이렇게 세 가지로 썼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오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사렛 예수인데 나의 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거는요, 가장 이 못된 죄인에게, 아주 흉악범에게 생명을 가장 서서히 빼앗아가고 고통은 가장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제일 고통을 많이 당하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돌 맞아 죽지를 않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흐르는 피를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에 죄사함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우리 주님을 매어 다셨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셨는지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0장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그 앞에 19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9장 마지막에 보면은 장례위원들이 나옵니다. 장례를 누가 이렇게 앞장서서 치렀다고. 성경 보시지 말고 장례위원 기억나는 사람 두 사람 누구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기억나죠? 아리마대 요셉. 또 한 사람은요? 니고데모. 우리 19장 성경 얼른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 장례위원 두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무서워서 피하는 그때에 나섭니다. 19장 38절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의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38절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사람이 산헤드린 회원인데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뭐 하더니? 언휘가 뭐냐 하면 숨기더니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졌습니다. 그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과 여러 군데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지금 시체 달라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매어 달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6월절입니다. 명절이에요. 명절에는 십자가에다가 죄수를 달아놓지 않습니다. 유대 땅에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막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성경을 다 보시면요, 저거 빨리 내려야 된다고. 이제 저거 시작하니까 6월절이 시작하니까 저거 빨리 내려야 된다고. 그런데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아직까지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을 보내서 죽인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가서 보니까 양쪽에 있는 이 강도는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에게는 왔더니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하죠? 창으로 옆구리를 쿡 이렇게 찌릅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시면 무엇이 나왔다 그랬어요? 물과 피가 쫙 흘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리는 꺾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치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치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누가 났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 줄여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서 자기가 이 장사를 지내겠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파놓았던 부자, 그리고 아주 써보지 않은 그 묘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 그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39절 일찍 예수께 언제 나왔던? 밤에 나왔던 누가요? 니고데모. 이 사람도
뭐 유황과 침향과 이런 것들을 한 100건을 가지고, 100건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34kg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지금 두 사람이 장례위원이 돼가지고 막 장례를 치르고는 무덤에다가 장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인간 쪽에서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급하게 몰려가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죽여야 되니까요, 막 급하게 순식간에 막 언도하고 내리고 십자가 달고 막 이렇게 해서, 조금 있으면 명절이라 예수님 내리는데도 훅 내려가지고 막 이거 안식일을 이 사람들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서 갔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쪽으로 보면 그렇게 서둘러서 했는 그 장례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대신 죽은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봅니다. 수없이 많은 제사 절기 때 죽어가는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다 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구약에서 얘기하고 또 신약에서도 얘기했던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He has risen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사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렇게 급하게 몰아간 이 사건이지만 하나님 쪽으로 보면 이건 다 예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한 700년 전 이사야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악인과 같이 무덤이 쓰일 거고 묘실은 부자의 묘실에다 안치될 거라고. 옛날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20장부터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얼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떻게 해요? 어두울 때에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마테마가 누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더하기 몇 명이 이렇게 갔는데 요한은 가장 핵심적인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리십시오. 여자가 몇 명이 가는데 그 중에 주된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다른 성경을 보면 가면서 막 걱정을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올려줄 거? 이 무덤에 막혀있는 이 돌은 장정이 한 5명이 이렇게 굴려야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으면서 밑에는 홈을 파놨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엄청 써야 됩니다. 이게 여자들이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 거? 갔더니 마태복음하고 이런 데 보면 지진이 나서 이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쫓아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는지 어디 옮겼는지 우리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믿고 있는 시절이에요. 뭐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는 도적설, 또 내지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선선한 바위에서 깼다는 기절설, 이런 것들을 믿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거를 다 아니까 무덤 속에 누군가가 훔쳐간 게 아니라 세마포가 있고 수건이 개켜져 있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는 거는요 정말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제 3절 보시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냥 갔겠습니까? 막 달려가겠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이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른 제자가 왜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습니까? 뭐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그냥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베드로보다 요한이 좀 젊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 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달려가서 요한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시체가 없어요. 세마포만 있고 머리 수건만 따로 개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이제 뒤늦게 왔던 베드로가 보니까 그런 상태니까 베드로는 성격 자체가 아주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휙 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절. 구푸려, 지금 이거 먼저 왔던 요한입니다.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 봅니다. 이게 이제 성격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요한은 그러고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뒤늦게 왔는 베드로는 샥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세마포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다른 곳에 개켜져 있습니다. 7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이거 지금 베드로가 본 거예요.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만약 예수님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이때 이 세마포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체를 처리할 때는 기름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시체하고 세마포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훔쳐갈 때는 이걸 다 풀어가지고 개켜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시체를 훔쳐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들고 도망가 버려야 되는 거죠. 들고 가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무덤에 와봤더니 린넨이, 세마포가 딱 이렇게 개켜져서 있고 머리에 수건도 다른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거죠.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입니다. 들어가 보고 어떻게 해요? 믿더라. 조금 늦습니다, 이 친구가.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더라.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내가 죽는다, 그리고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 아세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아직까지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이거 우리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는 부활 그 현장에 쫓아가서도 지금 이것을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때까지. 10절 보시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못 믿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절로 돌아가 보시면 여자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꼽아보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그 3년 생애 중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까? 물론 뭐 엄마, 그거는 뭐 들어가질 않죠.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니까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막달라 출신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저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다 그 여자 아닌가 그러는데, 이 여자에 관한 확실한 거는 이건지 아닌지가 아니라 확실한 거는 이 여자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희한합니다.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그의 나날이 괴롭고 힘들고 어떨 때는 죽고 싶고 어떨 때는 우울증이 오고 어떨 때는 막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눈을 뜬 사람도 있고
사지가 마비됐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들리지 않다가 들린 사람이 있고, 말 못하다가,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그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지고 난 뒤에 이 여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제 추측이지만 맞는 추측입니다. 나같이 세상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 전 생애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유다 지방 예루살렘에까지, 이게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오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누가 먼저 가장 갔습니까?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여자가 7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여자지만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꼭 하나, 이거 뭡니까? 나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와 보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고 그다음 신앙적인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여자입니다. 우리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우리 처음 찬송 부를 때 묘한 세상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같이 감사 찬송의 제목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찬송 부를 때는 빨리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이 찬송을 보면 조금 빠르게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천천히 부르셔야 몸의 감정이 움직이지, 그거 있는 대로 막 빠르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자기가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그리고 여자가 7 귀신에게 사로잡혔으니까 얼마나 이거는 막 추잡하고 아마 수치스럽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이 여자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그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받은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보다 적게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았다고 하셔야 됩니다. 1대1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저를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가장 사랑하시나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 때문에 결단하고 그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은혜 때문에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문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그거를 앞뒤 전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로는 하는데 가슴에는 없는 거 있죠.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이게 참 있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인생에 아무 변화도 없었다, 이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엔 반드시 인생 전체가 주님을 향해서 움직여지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무슨 학식이 있겠나?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뭐 배울 게 있겠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천만에 그 먼 갈릴리에서 유다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할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옆에 늘 이렇게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막달라 마리아 이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죽을 때까지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읽어 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안 계세요. 무덤에는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빈 무덤입니다. 그 빈 무덤을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쫓아갔다 들어가지 않고 뒤에 온 사람이 쫓아 들어갔더니 뭐 세마포가 있고 막 이거를 왜 기록했습니까?
왜 기록했어요? 그 다음 성경 말씀 이렇게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스르륵 그리고 사람들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저기서도 나타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을 안 열어놓고도 그냥 그 안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옷도 그냥 그대로 있는 채에서 그냥 소르륵 나와서 나 살았지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지진이 나서 돌을 옮겨놓고 왜 거기 세마포가 있고 거기 머리에 수건은 다른 곳에 개켜 있고 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한에는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돌을 옮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서 확실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돌도 옮겨놓고 쑥 나오셔도 되는 예수님을 그렇게 안 하시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세마포를 이렇게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빈 무덤은 그리고 돌문을 옮겨놓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돌이 닫혀 있어서 못 나오시기 때문에 돌을 옮겨놓은 게 아니라 누가요? 우리 사람이 그걸 보고 오! 예수님 진짜 사셨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돌문을 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무슨 무덤요? 빈 무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알기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빈 무덤이라는 걸 다 믿는 분들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면 여기에 있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빈 무덤 믿는 거로만 가슴에 품고 나 빈 무덤 믿어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거 빈 무덤을 믿지를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믿게 돼요. 그리고는 오순절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빈 무덤을 믿어요. 빈 무덤을 믿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이렇게 보면은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너희가 죽였지만 처음에는 전부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다음 빈 무덤만 믿는 게 아니라 그걸 가서 전하더라고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전하더라고요. 누가? 그것을 본 사람들이. 누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빈 무덤 다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수 부활 믿으세요? 아멘.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살아나신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점점 신앙에서 떠나갑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전도단인 거를 제가 지금 이빨이 하나 여기 빠져가지고 말이 살짝 이렇게 나가도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뜨겁게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가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지금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으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 이렇게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66%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그 부부 아니에요? 그러는 걔들 부부 아니에요? 참 미국이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어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는 빈 무덤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메어 달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메어 달린 그 이유를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성도분들,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내놓을 게 없는 여자예요. 이건 세상에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렇게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눈물로 섬기고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자기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 거라. 받은 바 은혜가 크다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입으로는 직분을, 입으로는 몇 년을, 입으로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차 있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아무 삶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은 희한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놓은 그 주인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도원에 사람들을 밀어넣는 것을 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하루 일당 1달란트를 주겠다고 성경 말씀입니다. 1달란트 주겠다고. 그러고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넣었습니다. 그 이른 아침이 대충 한 6시입니다. 아침. 그리고는 마태복음 20장에 3시는 요즘 시간으로 하면 9시입니다. 9시쯤 나가서 장터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6시에, 12시쯤에 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여기 있냐? 이 일을 아무도 안 시킵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내가 주겠다고. 1달란트라고 안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11시면은 그게 더하기 6을 하면 요즘 시간입니다. 몇 시예요? 오후 5시죠. 그러면 이제 포도밭 문 닫을 때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그 포도원 문 닫을 때가 됐는데 장터에 가보니까 또 거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무도 써주질 않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그리고 집어넣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이제 하루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늦게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주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쭉 서서 늦게 온 사람들 돈 주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의 관심은 머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래 가만 보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 일을 많이 해봐야 1시간 조금 더 했거나 뭐 까딱까딱한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주는가 봤더니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이 벅차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러면 이거 얼마를 받을 거야? 그런데 다 가면서 뭐라 그러죠? 1달란트씩을 줍니다.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 일찍 왔던 사람들이 막 불평을 토해내잖아요. 왜 우리는 일찍부터 와서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일을 했는데 1달란트를 주는가? 그때 우리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내 너희들하고 1달란트 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왜 내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화를 내느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지금 막판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일하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 1시간을 막 뼈 빠지게 일한 거죠.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거는 1달란트를 줘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마지막 해질 때쯤 불러준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20년, 130년? 뭐 그 전쯤에 선교사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제일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마지막 주자들이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신 게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쫓겨가는 것과 버금갈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마지막에 써요? 그 비유를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같이 그런 큰 은혜 받은 사람, 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이 기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막 초입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간밤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통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책이 짜여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지킬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갈리고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뭐요? 내 믿음 지키라. 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거를 믿는다 그럴 때는 여기 부활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부활이 같이 들어가 있다면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 나 하나님의 은혜 너무 받은 사람이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손발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빈 무덤에서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주님께로 가는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막달라 마리아 정말 우리가 그냥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요, 참 아주 신비하게 그 7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상태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알잖아요. 내 그런 나를 그렇게 붙들어서 구원시켜 주신 그분은 평생 잊을 수가 없지. 그 은혜에 감격하지. 이러면서 움직이는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빈 무덤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사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 손에는 성경책도 있는 자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죽기 전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요? 은혜. 그게 다른 사람보다 내게 작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가장 어떻게 해요? 크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크다. 가장 큽니다. 가장 큰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이 쫓아내주고 은혜 주신 여자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예수님 지상생애 가운데 가장 주님 옆에서 주님 사랑하며 눈물로 섬긴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큰 은혜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먹고 세상에서 좀 더 다른 것들을 달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요구하고 때를 쓰는 모습들을 볼 때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봐도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었다 다 사는 하나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받은 바 은혜가 크노라. 세상이 좁다고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지혜로운 우리와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